세계적인 챔피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챔피언이 백미 선수든지 또는 42.195를 뛰는 마라토너든지 세계적인 챔피언이 된다는 건 쉽지 않는데 얼마나 많은 훈련했겠어요. 지옥 같은 훈련하고 몸에 그 매뉴얼이 체득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몸에 기계화되어 있다, 체질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42.195km 마라토너들이 여러분 목표를 정해놓고 뛴다 그럴 때 뭐 1000m, 2000m 정도 이렇게 뛰어나가면 똑바로 뛸 것 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백미 선수 같은 경우에 밥 먹고 그것을 계속하니까 반복하니까 이 몸에 체득되어 있으니까 똑바로 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되시는 분에게 즉흥적으로 이제 곡을 하나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당황스러워하면서 목사님 제가 연습을 안 했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도 그래요. 그게 연습을 하루 안 하고 이틀 안 하면 자기도 알고 이 손님들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자기가 볼 때 똑바른 것 같고 그리고 올고전 같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부족하고 엉터리인지 말씀이라는 기준 가지고 보면 성령의 조명을 받고 보면 내가 얼마나 헛된지 얼마나 고집스럽고 교만스럽고 무식한지 말씀에 비추어 봐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눈을 가려놓고 여러분 앞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세요 그렇게 주문하면 이 눈을 가린 사람이 똑바로 걷다가 여러분 200m부터는 4m씩 이 목표 지점을 또 목적지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200m 가면서 4m씩 확확 줄어드니까 내중에 보면 뭐냐 큰 원을 그리면서 그를 뱅뱅 돌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전문 용어로 윤형 방향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는 것입니다. 제자리 돌기, 제자리 돌기.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제자리 돌고 있다. 우리가 곤충 가운데 개미가 있어요. 개미 머리에 더더미가 있어요. 더더미. 여러분 한번 임상실험 한다는 것은 잔인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더더미 하나를 뜯어내면 똑바로 걷던 개미, 공동체 생활, 집단 생활을 너무 합리적으로 잘하던 개미가요 이 더더미만 딱 뜯어내면 제자리 돌게 하는 거예요. 뺑뺑뺑 하루 종일 제자리 돌게 하는 거예요. 제자리 원칙 도는 거예요. 왜입니까? 방향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신앙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의 타치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자빠집니까?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리고 그 더러운 죄를 다시 짓고 왜 우리가 또 회개하고 왜 제자리 걸음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영계의 거성도 절규하고 탄식하기를 오호라 나는 여러분 이게 절망의 이 사람 내 안에서 육체적인 자와 영적인 자가 다투고 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깜깜한 밤길을 걸어갈 때 그분들은 등불이 없어도 똑바로 목적지까지 도착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가망령이 있어요. 뭘 보느냐? 북극성을. 전쟁이 났을 때도 여러분 군인들은 물론 나침판과 지도가 있겠지만 방향을 설정하여 내가 남으로 가고 있느냐 북으로 가고 있느냐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죠. 사하라 같은 사막 한복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방향 감각을 잃은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서 북극성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다고 하면 지혜가 있다고 하면 방향을 잡고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극성이 뭘까요? 북극성은 북쪽 하늘에 작은 곰자리 끝부분에 있는 유난히도 빛나는 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라고 하는 작은 별은 자전하고 공전합니다. 그런데 자전축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위치하는 그 별이 뭐냐? 북극성이. 북극성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추위가 와도 더위가 와도 1년 365일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별, 그것이 북극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극성을 바라보며 양쪽 팔을 쭉 벌리면은 오른쪽은 동쪽이고 왼쪽은 서쪽이고 앞쪽은 북쪽이고 뒤쪽은 바로 여러분 남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행로가 강나와 같지 않습니까? 인생행로가 사마귀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없는 죽음의 사막, 사라 사막 같던 인생행로에 여러분 이것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걸어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만 이 사막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좌표 설정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좌표를 설정하는 지혜가 있을 때에 별들의 중심, 별들 중에 별들인 북극성을 붙들고 갈 때에 우리는 기후에 관계없이 그리고 계절에 관계없이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리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없는 사막을 탈출할 때도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도 북극성을 좌표, 중심 잡고 항해하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께 제가 도전하고 묻습니다. 21세기 77억의 인류의 좌표가 무엇일까요? 인류의 목표 설정할 때 잡아야 될 북극성은 무엇일까요? 과학입니까? 물질입니까? 지식입니까? 여러분 권력입니까? 명령?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방황에서 건져주고 죽음에서 건져주실 영원한 북극성 메시아가 되는 것이. 오직 예수만이 나의 메시아,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주,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 제산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없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없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없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까요? 성경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정의합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육체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과학도 변하고 서상도 변하고 다 변하지만 오직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도 변해요. 자식도 변합니다. 자식도. 여러분, 제 손녀가 막내가 있는데 지난번에 전화 왔는데 영상으로 할아버지 저 이빨 빠졌어요.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 그럼 내가 농담한다고 네가 할머니같이 됐구나 그랬더니만 할머니같이 됐다는 그 말 한마디에 상처가 돼가지고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삐져가지고 할아버지 최고라고 그렇게 하던 녀석이 아니 이가 빠진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 히 하고 웃어서 할머니처럼 이도 빠졌네 그랬더니만 그게 섭섭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그 하회로 뭘 보냈냐면 아이스크림 사는 티켓을 하나 보내줬어요. 티켓을 어제 저녁에 그걸 받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낮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질 않고 할머니라 그랬다고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여러분, 세상에 믿을 것 아무것도 없고 변치 않는 주님만이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 내용이 되고 북극성이 되기를 축복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이 길이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말이 길, the way. 헬라어로는 여러분 그게 헬라어로 말해도 헤호도스라고 하는 그 길은 뭐냐? 절대적인 길이. 천국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고 하늘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고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고 응답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고 능력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주요 능력이요 힘이요 내 인생의 해답이요 능력과 권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치가에게도 예수가 길이 되고 사업가에게도 예수가 길이 되고 종교인에게도 예수가 길이 되고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예수만이 길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되니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본문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온전케 하는 예수,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앞에 있는 부끄러움과 장애물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전진할 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앙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주님이 믿음의 주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만이 만왕의 왕이고 예수만이 능력과 권세와 피난처와 힘과 권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북극성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북극성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북극성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북극성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우리 신앙도 온전케 하고 우리 인생도 온전케 하고 우리 가정도 온전하게 하고 우리 교회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운동하는 그 경기하는 선수의 선수. 선수는 룰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치의 그 지도에 적극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자의적으로 고집이나 그렇게 해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준, 그 매뉴얼을 따라서 순종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돼. 여러분, 지도자의 말에 따르며 순종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앞에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늘 저녁에 갖고 있는 모든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고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여 끝까지 승리의 깃발을 드는 믿음의 장부, 영적 거목 신앙의 챔피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인생이 꼬이는지 아세요? 왜 인생이 답답합니까? 여러분, 북극성되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을 때 절망이 오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거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북극성 예수를 바르게 바라보고 끝까지 전진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참 귀한 이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제가 오늘 오후 3시에 예배 사역을 점검하러 교육제실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만나 식당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누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럼 뭘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만 연약한 성도, 또 병이 든 성도님, 이런 분들을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김치를 담고 있다. 그리고 제가 업무 점검을 마치고 나니까 5시가 조금 넘었나 그런데 제가 나올 때 이제 이분들이 마치고 나오는 거예요. 김치를 다 담고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 몰라요. 이분들은 매일 밤 나와서 기도합니다. 중봉제팀에 매일 밤 기도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2번 하는 게 아니고 매일 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 여러분 신방 전도대회 자원에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 오늘 수요일 날 저녁 예배도 있는데 나오셔가지고 김치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인생의 북극성 예수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연약한 성도를 섬기는 그 목표, 여러분 목적이 바로 정해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점검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선을 어디 두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과학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여러분,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 우리 임원진인가 잘 모르겠어요. 대표성을 띠는 청년들과 만났습니다. 저는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성숙한지 모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이 사람들이 장로님인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성숙한 거예요. 이 청년들이 뭐냐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교육부서에 대해서 염려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진들이 다 그 현장에 앉아서 다 경청했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 이 청년들이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넣어줄 것인가에 대한 그 주제가 그래요.
자기들이 막 헌신하고 지금 교사로 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부족해서 죄송한 마음 가지고 얼마나 그 생각이 건강한지 모르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넣어주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젊어지기 위하여 이 젊은이들이 오직 그저 격려해주고 잘 받을 수 있는 수용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시선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요 우리 인생이 확 달라져요. 믿음의 좋은 역대 하시는 예수에게 시선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갈릴리 호수편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건너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막 물을 퍼내도 안 되고 배가 이게 침몰할 지경으로 이게 막 자충우들하고 야단났어요.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될 만큼 그런 가운데 여러분 새벽 3시경에 기진맥진해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를 밟고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에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막 소리 외쳤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니 안심하라. 여러분이 이 땅에 놀랄 일이 많지만은 내니 안심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걸어와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걷는데 왼발 뒤지면 왼발 안 빠지고 오른발 뒤지면 오른발 빠지고 계속 기적이 나타나요. 지금부터 남은 하반기 동안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전진 속에 장벽은 무너지고 장애물은 뛰어넘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며 염려의 파도를 밟고 질병의 파도를 밟고 문제의 파도를 밟고 승리의 감격을 노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밟아 주님처럼 밟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빠진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는 안 빠졌어요. 풍랑이는 바다 집채만한 여러분 파도를 바라볼 때 그는 공포를 느끼고 그만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봐도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소망이 넘치고 넉넉하게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공모함 같은 배는 큰 배가요 어떤 경우는 몇 달 동안 바다 위에 떠 있어요. 물론 이제 몇 달 지나면 기름이 필요하면 이제 항구에 와서 기름도 넣고 선체도 점검하고 필요한 필수품도 구입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항공모함이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할 때 파도 치는 바다를 항해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침판 북극성을 바라보고 여러분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둘 때 아침에도 주님에게 두고 점심에도 주님에게 두고 저녁에도 주님에게 시선을 두고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전진하면 100% 목적지에 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그리고 선한 목자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복잡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세상에 두지 않고 주가 주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 아시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주치의가 없습니까? 처방전이 없던가요?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주치의가 너무 많았지만 여러분 의과학적 접근을 해보았지만 다 소용없던 거예요. 세상에 시선을 두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죽었어요. 그러나 생사여탈 끌어 쥐고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의 선행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며 예수를 바라보고 나갈 때에 일령포가 10도로 뒤로 물러가고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시선을 주님 앞에 두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행할 때에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 메추라기 행할 때, 여러분 그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광야 프로세스 가운데 훈련시킨 과목이 뭡니까? 위를 바라보는 거, 위를 바라보는 거. 시선 훈련, 시선 훈련. 주님만 바라보라. 시작. 다 같이 시작. 더 크게 시작. 우리 주님만 바라보라. 거기 40년 훈련시킨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훈련시키는데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위만 바라보는 이 훈련이 제대로 끝나면요, 인생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피곤해도 주님, 여러분 억울해도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 위로도 오고 소망도 오고 승리하는 비법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순교 현장, 사도행전 7장에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신문할 때 위축되거나 두려워졌던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담대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까지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시선을 주님 앞에 두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56절 한번 볼까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자, 죽어갈 때 스데반이 어땠어요? 상태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뭘 봐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뭘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는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편에 서셔서 조금만 참으라 격려하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자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둘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무더기 속에서도 시선을 주님 앞에 두었고, 머리가 터지고 온몸이 곪고 깨졌을 때도 이 주님을 바라보았고, 너무 극한 고통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자신을 보지 않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원수를 향해서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가 터졌어요. 온몸에 막 피가 유일이 낭자한 거예요. 무릎을 딱 꿇고 크게 소리 질러요. 뭐라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얼마나 성숙한 죽음입니까? 얼마나 고상한 죽음입니까? 얼마나 멋진 죽음입니까? 마지막 죽을 때도 시선을 주님께 두고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보좌에서 뿔떡 일어나 격려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원수를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말을 마치고 잠을 자는, 다시 깨어날 준비하는 위대한 성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망망퇴해를 항해하는 작은 돛담배와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모진 강풍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암초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떤 법칙을 적용하여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주님께, 점심에도 주님께, 범사에 주님께 시선을 두고 여러분 항해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에 안전히 도착할 때까지 북극성 되시는 예수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함. 풍랑이 일 때도 나침반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파도가 치고 파선에 직전한 위험이 있을 때라도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의 법칙을 끝까지 지켜 승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밤하늘에 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짝이는 별이라고 다 북극성이 아닌 것을 알아요. 수많은 별들은 다 움직입니다. 시간 따라 움직이고 계절 따라 움직이지만은 딱 하나의 별 북극성만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북극성입니다. 우리의 북극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풍랑이는 파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지라도 북극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시선의 법칙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